오늘 시간에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참 변화가 되고 싶지요. 내 자신도 변화가 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진짜 바뀌고 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치유 전문가, 또 저술가, 또 목사님이 계십니다. 데이빗 시멘즈의 부모님께서 인도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데이빗 시멘즈는 어렸을 때부터 인도에 살았습니다. 또 본인이 어른이 되고 나서는 본인도 인도 선교사님이 되셔가지고 인도에서 16년 동안이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한 예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는 몸에 기능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기능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도 못 가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데이빗 시멘즈가 이제 어느 날 알고 또 만나게 된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길거리에다가 겉옷을 펼쳐 놓고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제 구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참 불쌍하고 애처롭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의 동정만을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데이빗 시멘즈가 이제 그 모습을 매일처럼 봐야 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나다니는 그 길에서 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장애를 치료할 수 있도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고 수술을 했고 정상인처럼 이제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데이빗 시멘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너무나 참 기뻤습니다. 이제 저렇게 고침받은 사람, 이제 치료받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뭔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데이빗 시멘즈가 충격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어느 날에 자기가 고쳐주었던 그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치료를 받고 나서도 왜 다시 여기에 와가지고 옛날처럼 저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가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여기 왜 왔냐?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고침받았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람들이 예전처럼 저에게 돈을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은요, 데이빗 시멘즈의 도움을 받고 이 불구의 몸을 수술을 하고 나서 고침받고 치료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새롭게 얻은 거예요. 이제는 본인이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 불평이 뭐냐면, 예전에 자기가 몸이 좀 불구였을 때, 몸을 잘 움직이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했을 때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까 자기가 지금 구걸을 해도 사람들이 예전처럼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왜 이 사람에게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몸에 아픈 부분이 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 자기의 자신의 문제를 직접 보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정말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변화가 되려면 정말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에스라서 강해 설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2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고향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말았지요. 이방인들과 왕래하고 또 이방인들의 악한 그 죄악된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과 결혼까지 하고 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 숭배까지 하고 맙니다. 그때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속옷을 다 찢고 겉옷을 다 찢고 또 수염을 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탄식을 하게 되죠. 그때 그 탄식의 모습을 보고 이제 남녀노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도와드릴 테니까 이 일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우리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한두 명이 결심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제 에스라께서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돕겠나이다. 지금 에스라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앞에 지금 모였는데 지금 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새롭게 바뀌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상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살았던 것, 이것은 하루 이틀에 걸쳐서 되어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제2차 포로 귀환할 때까지 약 80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80년의 시간 동안에 지금 이 이방 사람들과 왕래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했던 일들이 80년 동안이나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80년 동안에요,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서 해도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냥 쉬쉬 하면서 그냥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결혼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그냥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정말 우리의 문제가 이것이었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3일 시간을 줄 테니까 3일 이내로 예루살렘에 모이라. 만약에 나는 바쁘다, 나는 할 일이 많다, 나는 못 간다, 나는 관심이 없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 텐데 왜 우리들 보고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냐 마느냐, 우리에게 명령을 하냐. 만약에 이런 이유를 대가지고 예루살렘에 3일 이내로 모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그 명단에서 그 사람들을 다 지워버릴 거다. 이렇게 에스라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각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던 동네에 가가지고 우리가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소식을 이제 다 이제 흩어져서 전했을 겁니다. 근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예루살렘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지만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국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3일을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 날짜가 9월 20일이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9월 20일이 언제냐면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 달력으로 하면 12월 달 한 1월 달쯤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캘리포니아 날씨도 겨울에 비가 오지요. 12월부터 해가지고 한 2월 정도까지 이제 비가 오게 됩니다. 이제 3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비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장대비처럼 쏟아지고 있죠. 지금 몸이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요, 그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외치죠.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도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제 이방 사람들과 왕래했던 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거, 또 그들과 결혼했던 거 다 끊어내자.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이제 다 원래의 그 곳으로 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비는 하늘에서부터 억수같이 지금 쏟아 부어지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추운 그런 상황이죠. 좀 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더 큰 떨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는 그 상황에서 이게 막 눈물까지 막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인지 내 눈물인지 이게 뭐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막 회개의 기도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주룩주룩 내리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기도를 했을 때 막 빗물이 입술 속으로 막 들어가겠죠. 어쩌면 호흡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비가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동으로 옮기면서 지금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가 일어나려면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이 속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오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을 했고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으로 나타내어 표현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먼저는 내 자신을 보고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살펴보고 이 변화를 위해서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바뀌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고통을 감수하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지금 큰 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다 각자의 동네로 돌아가고 나서 그 각 동네에서 방백들을 세우고 또 재판관을 세우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 조사를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저희들이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확실하게 조사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는지를 다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1월 1일 날 그 조사를 다 마칩니다. 그럼 조사하는 데만 지금 몇 개월이 걸린 거죠?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 조사하고 나서 그 명단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지금 에스라서 10장 그 뒷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왕래하고 죄를 본받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줘야 됐던 지도자들도 그렇게 죄를 범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에스라서의 이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거 참 이상하죠. 왜 에스라서의 마지막 이 결론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걸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공개합니다. 3개월 동안 조사했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낱낱이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요, 그 중에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참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3개월 동안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는데 그게 밝혀지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참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서 지금 다 낱낱이 공개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치욕스러운 죄가 공개되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방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이제 그 아내로 맞이한 남편을 맞이했던 사람을 다 원래 있었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결혼해가지고 자녀까지 낳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도 사람에게는 인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자녀까지 낳았는데 얼마나 그 자녀가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 변화가 더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고통을 감수해내는 포기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다 무효화시키고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물론 이방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이게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꼭 이렇게 해야만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좋지만, 아니 그냥 좀 봐주지. 뭘 이것을 이렇게까지 시시비비를 가려내서 사람 명단을 다 공개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 다 결혼 무효화시키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그것도 다 자녀들 다 돌려보낸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안 된다, 이건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기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자신의 문제만 발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뭐 결단, 뭐 이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을 감수해내는 포기, 이게 있어야 이제 진정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참 어렵죠. 내가 내 자신을 바꾸고 싶어도 우리가 왜 그렇게 잘 안 바뀌는 걸까요?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겪으면서 그것을 통과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내가 고통을 감수해내는 과정이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들은요, 그것을 하기를 싫어해요. 고통을 감수해내는 과정을 겪고 싶지를 않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참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를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쉽게 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당신 나가시오, 이제 우리 애들도 그냥 다 데리고 그냥 나가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건 제사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내가 그 원금에다가 5분의 1까지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는 것이 속건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걸까요? 내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내가 아내로 맞이했고 남편으로 맞이했고 자녀를 두었고 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까지 다 해가지고 돌려보내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결혼했던 사이인데 자녀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그냥 당신 나가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속건 제사까지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될 텐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손해배상을 하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던 새로운 변화였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에 우리는 변화를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결단하고 또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이 변화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의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성령께서 오실 이유도 없었겠지요.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소망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어떠한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변화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E.M. 바운주가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협하는 악들 중 하나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는 것이다. 요즘 성도들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뜨거운 기도로 구하지 않는다. 대중적인 찬양들은 죄 때문에 고민하는 영혼의 고통을 담아내는 찬양이 별로 없다. 설교를 듣고 청중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화가 나도록 만드는 설교,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은밀한 장소에 가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는 설교, 이런 설교는 가뭄에 콩나듯이 드물다. 지금 E.M. 바운주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마음에 성령께서 의지를 움직이셔가지고 정말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자, 그리고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고난을 감수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내 죄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깨닫고 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세요. 어쩌면 참 힘든 과정인 것, 참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신앙의 부흥에 일어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라서는요, 제가 이제 에스라서 총 정리를 이제 오늘 마치면서 에스라서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좀 어렵기도 했지요. 뭐 역사도 나오고, 뭐 사람들도 나오고, 뭐 왕들도 나오고, 뭐 배경도 나오니까 이게 한편으로는요 좀 어려웠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에스라서 말씀을 봐야만 했던 것이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서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 이야기들은요 지금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거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최종 에스라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이제 남습니다. 지금 에스라서 1장부터 이제 이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에스라서의 지난 모든 말씀의 초점은요 이제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내 자신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새로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바꿀 것은 바꾸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켜가면서 정말 이 에스라서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또 다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의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